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옛날 91년까지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한 10서너 개 나라를 연방으로 체제를 구성해갖고 독재를 했던 나라였는데,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였는데, 공산주의가 창시된 지 72년 만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저 뒤에 말 잘 들리죠? 해체돼 버리고 이제 드디어 민주공화국이 된 거죠. 러시아 공화국.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망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걸에다 그런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고르바초프 브라우는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제주도까지 와서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30만 불이나 되는 차관을 빌려갈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망해버린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난 세월, 서구 유럽 각 나라에서 이렇게 꾸어다가 살던 나라가 지금은 굶주림을 면하고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72년 세월 못된 짓을 했던 나라가,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맞고 망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로부터서 동정을 받아가지고 살만하니까 또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어려울 때는 그냥 다소곳하게 겸손하게 사는데, 살만하면 또 힘이 좀 생기면 아담 후의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하나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않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군사력이 막강하고 엄청나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요.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승패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럼 문제는 누가, 어느 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편이냐, 어느 편이 하나님과 가까운 편이냐, 어느 편이 그래도 그 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쟁의 결론은
갈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봤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힘 좀 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정복하려고 골리앗 대장이 쳐들어온 거죠. 골리앗은 그 당시에는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무비의 역장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형편은 그동안 수백 년 세월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신정정치 시대를 겪었던 나라예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직접 다스렸던 데지요. 그래서 이른바 신정정치 시대라고 그래요. 당시 기름부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경영하는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우리나라도 왕을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가 원한다면. 그래서 왕을 세운 게 그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왕이에요. 인정 정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 시대. 사울왕이 초대 왕이거든요. 그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시대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당연히 군사력이 못 돼요. 이스라엘 군사력이 아주 빈약했어요.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비교가 안 되는 연약한 상태예요. 근데 날마다 골리앗은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나라에 힘께나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나와라. 나랑 한판 붙자. 지는 편이 굴복항복하고 나라를 넘기는 거다. 날마다 소리치는 거예요. 독전, 소위 전쟁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형님들 세 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군으로 입대해서 싸움터에 있는 판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지요. 이새가 그날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전쟁터에 한번 가봐라. 전선에 한번 가봐라. 이 떡도 좀 구운 떡도 빵도 이거 다 챙겼으니까 우유도 챙겨서 갔다가 네 형들 가서 먹도록 해라.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는 나이가 그때 17세였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형들 주기 위해서 먹을 싸가지고 가보니까 형들을 위시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 장관 심지어 사울왕까지 안색이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 죽을 맛이야.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가 대적에서 골리앗을 묻힐 힘이 없잖아요. 어린 다윗이 생각할 때 형은 블레셋 저것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족속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떨고 있나?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에 목을 잘라오겠어. 반가운 얘기지만 너는 안 돼. 어린애가 2미터가 넘는 엄청난 장신 힘이 역사인 골리앗을 어떻게 목을 잘라옵니까? 말려는 거다. 형들도 말려고 다 말려는 거야.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들에서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곰이고 늑대고 양을 잡으러 오지 않아요. 다윗은 한 번도 그 양을 맹수들에게 뺏긴 일이 없어요. 바로 곰대로 쳐 죽이고 쫓아내고. 그 암만 어린 나이지만 다윗은 용감했어요. 그 용맹이 어디서 기인했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도 조르니까 다윗이 형들도 말 못하는데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네가 무슨 재주로 가서 너는 가면 단칼에 저 골리앗에 너 죽는데 죽어도 되느냐? 안 죽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저것들을 저 개만도 못한 저것들한테 왜 우리가 당합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너 나가서 죽더니만 너 가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양칠 때 맹수를 쫓을 때 사용하던 물매는 천으로 만든 혁띠예요. 우리로 오면 천으로 무명의 천으로 만든 혁띠. 그 끈에다가 시내가에서 달아진 아주 달아진 물맷돌 5개를 딱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기가 막히죠. 야, 너 조그만 아이,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와. 양치는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오늘 내가 너 이놈 네 살을 공중의 새들 밥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그 일성, 찌렁찌렁 우렁찬 그 한마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겠다고 오는데 그런 시시한 칼, 창, 단창 가지고 나를 대적 못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골리앗 네 머리를 자르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 자체는 전쟁의 역사예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까지 모든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당연히 다 그래요. 의와 불의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싸움이에요. 그리고 모든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자기 완력, 힘, 자기가 연습한 군사기술, 싸움 기술, 자기 나라에서 만든 그 펄은 무기, 이거 가지면 끝난 줄 알았어요. 다윗의 말에 충격받은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처단하겠다. 저는 그 성경 거기를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다윗의 이 한마디 일성 그때 이 골리앗은 심장이 굳어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물매 재가지고 탁 돌리다가 한쪽 끈만 잡고 한쪽을 탁 놓으면은 물매가 가가지고 상대를 맞추는 거예요. 곰 머리도 깨지고 늑대 머리도 깨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도 돌리다가 싹 돌리다가 딱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투구를 싹 썼으니까 요즘은 마스크를 딱 써놓으니까 틈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물맷돌이 딱 박혀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총망을 봐도 무섭죠. 골리앗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구 한 사람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되겠으니까. 골리앗이 이긴다 이거다. 요즘처럼 도박사들이 많았다면 그때 도박사들은 다 골리앗 편에다 돈 걸었을 거예요. 우리 그 장로들 전부 다 골리앗 편에다 돈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다 걸어놨을 거예요. 몽땅 막어지 몽땅 막은 거지 그게. 객관적인 평가 그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 객관적으로 누가 이겨요? 러시아가 이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전쟁의 승패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러시아는 지금 흔들려요. 망하고 있어요. 유수 기업들이 부도 직전이에요. 왜? 세계 열방
민주주의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에서 러시아의 전쟁, 나쁜 전쟁을 일으킨다고,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고 경제 제재를 가해버린 거예요. 러시아의 그 밥술에 먹는 유선 기업들이 돈 회전이 안 되니까 주식이 전부 다 휴지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가격이. 하루아침에 거지같은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안 돼. 푸틴 물러나. 푸틴은 내가 관상 볼 때 저는 관상을 좀 보거든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와서 봐달라고 하면 봐주지. 딱 망할 관상이에요, 그 사람은. 왜냐? 눈에가 사탄이 하나 차 있어요. 여러분, 남의 얼굴 볼 때 눈을 보십시오. 눈 보면 성령이 충만한 눈 보죠. 우리 장목사님 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눈 보시오. 성령이 충만한 눈. 저쪽에 어떤 분 보면요, 마귀 안 나타서 눈에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망해요, 그럼. 다른컨대 푸틴은 잘못한 거예요. 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은 죽었다 망했다 그럽니다. 왜? 힘의 균형추가 안 맞지 않아요. 골리앗은 엄청나고 다윗은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섰던 다윗은 대승리를 했어요. 열왕기 18장에 보니까 아방은 이스라엘 나라 제7대 왕이었어요. 그 아방이 장가 가기를 어디로 장가를 갔어요? 바알 제국의 여자 이세벨한테 장기를 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방 왕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오면서 자기 나라에 바알 신전을 가져왔어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같이 데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아세라 목상 옮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그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와서 하는 일이 첫 번째부터 여호와의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여호와의 사자들,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겨우 피난해가 살아있는데 그 무속신앙을 갖고 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무속신앙으로 완전히 망쳐가는 아방과 이세벨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쟁 분위기에 떨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저 무당신앙을 가지고 온 저 이세벨 손에 이 백성이 무참히 죽어야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무지막지한 가뭄이 와버렸어요. 가뭄, 기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렸어. 이스라엘은 당시는 목축과 농업이었어요. 농업에서 하는 건 했던 농업은 뭐냐 하면 뭐죠? 목사님 뭐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심잖아요. 갑자기 생각하네. 저 시계보다 생각을 못해요. 그 밭이 다 망가진 거야. 다 말라버린 거예요. 아방이 할 수 없이 밀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대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 비가 오겠다. 여호와께 기후제를 드려라. 기후제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제사가 기후제예요. 엘리야가 그렇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만 제사 지내서는 안 되니까 저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다 함께 나랑 같이 갈매산에 올라가서 기후제 지내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러라.
이세벨한테 그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리고 850명이 같이 갈매산에 올라간 겁니다. 엘리야가 그들이 더 신령한 것 같으니까 먼저 그들이 믿는 신에게 구해봐라, 빌어봐라. 나는 그들이 한 다음에 하겠다. 그들이 신에게 빌어서 비가 와버리면 그들이 내 목을 잘라라. 비가 안 내리게 한 쪽은 죽임을 당한다. 비가 오게 하는 기우제를 드린 쪽은 살고. 좋다고 양쪽이 그렇게 딱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엘리야가 지게 돼 있어요. 왜? 저쪽은 850명이에요. 이쪽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850대 1?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추론하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외관만 봅니다. 외모만 봅니다. 속 볼 줄 모릅니다. 겉만 봅니다. 그러나 속을 보는 사람들, 내면을 보는 사람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그 제사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부르짖는 거예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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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비 달라고. 해가 지는 겁니다. 해가 서서 넘어가는 때까지 소식이 없어서 비켜있는. 엘리야가 당신들이 믿는 신이 자고 있는 모양이다. 깨워서 기도를 드려라. 당신들이 믿는 신이 어디 외출했는가 보면 돌아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노? 저런. 결국 나갔더니 칼로 그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지르 기도하지만 소용없어. 능력 없는 무능한 신 앞에 하루 종일 빌어봐야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제사를 드리겠소. 제단을 쌓고 위에다 나무단을 쏙 놓고 주위에 또랑을 다 크게 파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도랑에 물을 하나 채우시오. 나무단에도 물을 그냥 잔뜩 채우시오. 근데 나무가 척척하게 그냥.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갈매산 정상에서 기도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피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새까운 검은 구름이 등을 떠오를 거예요. 아주 엄청난 호우가 밀려온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왕들아, 왕이여 빨리 황궁하십시오. 궁궐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몰려오지 않습니까? 어가가 비에 묻히게 되면 못 들어가면 빨리 피해 가십시오. 왕이 그냥 서둘러서 마차를 끄고 황궁했어요. 비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진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종졸들 시켜서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저 아래 기슭강가로 데려가서 다 목을 잘라 죽여라. 그리고 이세벨, 평화로운 선민국 이스라엘 그 무지막지한 무속 신당을 갖고 도는 이세벨을 바로 처단해라. 이세벨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어느 분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뜬치 못할 힘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은 항상 외형만 보고 외관만 봅니다. 외모만 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께 볼 때도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눈에 보이는 보고 사람 판단해서 잘되니 못되니 성공하겠니 실패하겠니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어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답게 사물을 봐야 하고 판단 기준을 성령 안에 둬야 한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다 다익이 질 줄 알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엘리야가 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대사건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 그 사건의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판단하라. 우리 뒤에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숫자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화장지 집을 힘도 없네. 그래서 숫자만 보다 보면, 외모만 보다 보면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하고 내면을 봐야 하고.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그 사안에, 그 사건에, 그 일에, 그 전쟁에 선미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큰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굽해 3일날이면 이제 3일 오후 6시면 끝날 전쟁이에요. 대선전이에요, 대선. 이거 전쟁입니다, 이것도.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당선될까? 여러분, 누가 됐으면 쓰겠어요? 말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니까. 나는 지금 통렬한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부부가 앉아서 눈물로 간구하고 사랑을 나온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지금은 이 대선 때문에 간구와 심정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백성들 위해 굴리보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머심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외에 하나님 진실한 사람을 세워주시오. 날마다 기도는 성경 말씀 보고 기도는 교대로예요. 어제 아침은 제가 기도했고 그저께 아침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간곡이 하루 종일 빼요. 이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 뜻에 알만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사실은 이 아무개나 윤 아무개나 심 아무개잖아. 이제 바보 같은 인간 안 아무개는 또 사라져버리니까 그건 모질이 사투이니까. 우리 손자놈들이 그 안 아무개 찍으려고 탁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리니까 손자놈 하나 일이 나가지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또 뭘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안 아무개가 사퇴해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다 찍어야 합니까? 그 참 대답하기 곤란하더라고. 사실 여러분, 김 씨가 하면 어떻고, 이 씨가 하면 어쩌고, 박 씨가 하면 어떻고, 윤 씨가 하면 어떻습니까? 500보, 소백보예요. 어떻게 보면 다 흰구도가 백구도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잘하게도 잘하겠다고 나타나지만 별 볼 없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 말세 이 세상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나는 꼭 이 시가 됐으면 이 청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고. 나는 꼭 윤 씨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심상정이야. 아주 화끈하던 심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합니까? 저분이 인간적으로는 좀 똑똑하다, 좋다, 능력 있다. 그것보다도 저분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저분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저분 같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을 거기다 해요. 꼭 이 전쟁에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하나님 뜻과 결론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에 과연 그럼 누가 승자가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흠이 많아요. 허물이. 이 씨도 허물이 겁나고 윤 씨도 허물이 허벌나고 어디다 찍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비호감 선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도 잘 붙여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여러분 지금 와서 호감이 간다 안 간다 따질 수도 없고 능력이 있다 없다 따질 수도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저는 이 늙은 목사의 심정은요. 어느 분이든지 정말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머심이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진솔하고 겸손한 사람 찾아서 이 선거에 임한다면 어찌 좋겠냐. 이 말은 선거법에 위반 안 되죠. 네. 제 사모님 선거법에 위반 안 되지. 우리 사모님이 요새는 강단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뭔 말? 선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는 거예요? 나 재패 가면 혼자 살지. 안 재패가. 재패 갈 말 안 했지. 작은 여당이고 야당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찍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밤새 폭탄주나 마시고 그런 사람 찍어놓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애 없어. 그런 후보는 없지만 내 일터로 치면 그렇다 그 말이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즉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아까 제가 그랬죠. 왜 아픈지 아세요? 이세벨과 같은 무당 무속 신앙을 섬기는 사람. 현대 한국교회에 가장 치명적 타격을 준 피해를 준 집단 사회 집단 신천지를 손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목사들이 좋다고 수도권에 가면 서울이나 경기 가면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마음이 아파.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되면 어때요? 흑인이 백인이 여러분 편가르지 마시고 우리는 양심적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사람만 세우세요. 이 기도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가장 그분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일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거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10분만 설교하라 했는데 더 있네.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코로나하고도 전쟁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 그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주여 아시지요.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승리로운 길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사랑 속에 감사만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